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욥기서 8장 7절 말씀입니다. 욥기서 8장 7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구약 768면에 있습니다. 욥기서 8장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신년 새 첫 예배 때 믿음 시리즈 네 번째로 믿음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마귀와 대응한 내용이 나옵니다. 욥기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대화 내용 가운데 욥이라는 동방의 의인을 마귀에게 소개하는 내용이 나와요. 욥기서 1장 8절에 보니까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유의하여 보았느냐, 자세히 보았느냐, 그의 됨됨이를 살펴보았느냐, 그가 어떠한 사람인지 아느냐. 하나님께서 마귀와 대화하는 그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서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도록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 종 아무개를 유의하여 보았느냐, 내 종 김 집사를 유의하여 보았느냐, 내 종 아무의 권사를 유의하여 보았느냐. 성경은 로마서 14장 23절에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한 것은 다 죄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모든 것을 믿음을 따라 행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나 환난이 있을 때나 또 그가 부하여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는 자족하는 그런 풍성함이 있을 때에도 그런 역시 믿음으로 하나님을 쫓은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2019년도는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 그러니까 생각나는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생각납니다. 로마서 4장 16절에 이 아브라함을 소개하는데 그는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 무슨 의미냐면 믿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가 믿음이 하나님 인정됐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가 복의 통로자가 되었다. 너는 복이다. 복의 근원이다. 축복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2019년 이 해가 기해년이래요. 기해년. 그래서 60년 만에 한번 돌아오는 그 돼지인데 금돼지래요. 금돼지. 금돼지라서 여러분들이 막 꿈꾸면 혹시 돼지 꿈 꿀래나? 세상 사람들 돼지 꿈꾸면 아주 그냥 로또를 산다는데 여러분 이 해가 여러분 정말 축복의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사할 때 새해 인사할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인사하는데 이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철이 좀 들어서 신앙이 성숙했다고 치면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인사가 아니라 저를 안 보는 사람 한 명 있는데 간첩이 이거는 이단이에요. 아니면 나한테 특별한 미안한 일을 했거나 밥 한번 사세요. 전화를 보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인사말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새해 복 많이 베푸세요. 그냥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제가 새해 복 많이 베푸세요. 여러분들이 복을 많이 받았잖아요. 더 많이 받아야 돼요? 아멘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그동안 받은 복도 작지 않아요.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대로 지나간 2018년도에 참 어려운 일이 많았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물론 감사해요. 그리고 우리가 복을 헤아려 보니까 하나님의 복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틀립니까? 그러니까 그 복을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베푸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신앙이에요. 그것이 철이 들었다는 거예요. 자식이요 어릴 적에는 달라고 하지 이제 철이 들면 부모의 호주머니에 부모의 지갑을 채워드리는 할렐루야. 네.
저는 참 그런 때를 더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둔답니다. 그래서 제가요 믿음이 있어요. 제가 나중에 저는 자녀들이 저를 이렇게 공양하는 때 옳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온라인으로 쓰면 되지만 지갑을 택배로 보내라고, 빈 지갑을. 얘야, 내 지갑이 비었다. 한 100만원 채워라. 이렇게. 할렐루야. 100만원 좀 적나? 한 1000만원 채워라. 이렇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가 그렇게 초리 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베푸신 자가 되길 바랍니다. 네. 오늘 특별히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제가 거론하고 있는데,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요. 하나님 말씀에 주목했어요. 믿음은 이 말씀을 붙잡을 때 생겨나는 줄 믿습니다. 시편 105편 15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우리를 이끄신 줄 믿습니다. 2019년도 내게 주신 말씀 여러분 기억하세요? 시너지가 한 주간도 안 돼요? 네. 미친을 뽑았잖아요.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 저는 20편 23편 3절을 뽑았어요. 내 영혼을 수련시켰어.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 말씀을 또 주시고, 제가 2019년도에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을 일단 받았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하나님 어떻게 믿느냐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구약, 신약,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좀 믿음이 없는 분들은, 좀 희미한 분들은 오늘 그런 말씀을 이렇게 축복합니다.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믿음은 선택입니다. 믿음은 선택이에요. 선택하시는 거예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여호수아가 선택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가문은 우리 컴노님이 예수를 처음 믿었어요. 청주교를 다니다가 어릴 적에 시골에 교회가 생겨가지고 교회로 이제 개종을 했어요. 그리고는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믿음을 주셔가지고 지옥 가는 식구들이 자꾸 눈에 자꾸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선합니다. 그래서 그 아픔과 눈물을 가지고 중보 기도하고 전도해서 하나님이요 때가 되니까 기도가 차니까 온 가족 예수 믿는 환경을 주시는 거예요. 큰아들이 지금 목사님이 됐지만 큰아들이 큰 사고가 나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게 됐어요. 지금은 우리가 3대째 예수 믿고 있는데 하나님이 대를 거듭할수록 더 꺼내어 복을 주셔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교회 기독교 역사 가운데 믿음의 대가 길고 또 그 경륜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이 대가 긴 때는요 3, 4대 이상 예수 믿으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부르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창세기 1장 27절부터는 창세기 11장에는 바벨탑에 온 인류의 언어가 흩어지는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창세기 11장 27절부터는 그런 흩어진 인류 가운데 데라라는 족보가 나와요. 데라가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아버지예요. 그 데라의 족보에 창세기 11장 27절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고 이러면서 쭉 진행되는데 창세기 12장 1절부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 전에 데라가 이제 죽는 거예요. 창세기 11장 32절에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더라. 여러분, 제가 방금 읽어드렸던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브라함, 아직 아브라함이 되기 전이에요. 아브라함 때. 그러니까 높은 아버지. 아브라함은 높은 아버지의 뜻이죠. 하나님 없는 사람은요, 그 교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열방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뜻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의 꿈을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꿈의 한계를 뛰어넘어요. 아직 아브라함 때라는 거예요. 신약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여기는 신약 성경인데 헬라어로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에티라는 말을 쓰는데 이것은 아직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기력한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을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계속 능동적으로 내 삶의 진행형입니다.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도. 우리를 향한 십자가의 능력과 효력도 계속 유지해, 계속 유효한 상태들로 믿습니다.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럼 우리는 믿음으로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 때에 그가 선택해서 결단해서 하나님 말씀 쫓아간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고 아직 무기력해요.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고 또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그 이끄심을 쫓아갈 수 있는 그 자력, 의지가 약해요. 어떻게 보면 믿음이 약해요. 그때도 하나님 우리를 이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요,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해가 또 바뀌었네? 어떤 분들은 보니까, 들어보니까 저기 아무개 집사님은 해돋이를 보러 갔대요. 해돋이. 해가 바뀌어도 뭐 감동이 별로 없어요. 제가 오늘 우리 사모한테 잠깐 농담을 좀 했어요. 아재 계획을 했어요. 뭐라 했냐면, 지난주에 택배가 하나 왔는데 내가 그 택배를 잘못 받았어. 돌려보내야 되겠는데 방법이 없다. 뭐예요? 그러니까 심각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나이 1살. 그 택배가 온 거예요. 1살이 온 거예요, 나한테. 근데 거부할 수 없고 돌려보낼 수도 없고. 그런데 참 국가 정책이 이제는 바뀔 것 같아요. 국회법에서 하나 상정됐는데 이제 만으로 나이를 친대요. 한국 나이로 안 치고 이제 만으로. 야, 젊을 때는, 어릴 적에는 1살 더 먹는 그게 반갑더니 이제 여러분, 저는 이 믿음이 정말 기대하고 또 믿음은 정말 소망하는 것이다. 이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저 아프리카에요. 70만이 모이는 성전이 있어요. 아프리카에. 그리고 뭐 80만도 모이는 교회가 있대요. 그러면 지하 공사를 안 하니까 그냥 땅 위에다 그냥 운동장처럼 그렇게 지으니까 한 예배에 70만, 80만이 모이는 교회가 세워져 있고, 우리 한국 교회는 그런 게 없어요. 한 번에 그렇게 모이는 교회가 없어요. 보세요.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한 70만이 모인다 생각해봐. 끝이 안 보여요. 끝이.
할렐루야.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 교회를 세운 그 시커먼 목사님들이 누구의 영향을 받았냐?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스미스 위글스워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네, 그 사진 있어요? 19세기 초에 그 오순절 그 부흥사였던 이분이 48살, 그러니까 1907년에 48살이었는데 그때 그 가스 배관공이었어요. 배관공. 그리고 그는 그를 몰랐어요. 그런데 부인을 만나가지고 믿음을 소개받고 또 그냥 억지로 끌려다니는 거지 뭐. 예배드리러 가고 그러다가 어느 날 성령의 세례를 받은 거예요.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삶이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가 1936년에 예언을 하는데 오순절 운동을 능가할 부흥이 이 땅에 임할 것이다. 실제로 이런 성령의 은사 운동이 그의 예언대로 오순절 부흥도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를 믿음의 사도다 이렇게 쓴 그의 어떤 전기 책이 있어요. 믿음의 사도다. 그가 어느 정도 믿음의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에겐 불가능이 없으시다. 만사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가에 달려있다. 그리고 믿었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24절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냥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럼 눈만 뜨면 말씀을 받대요. 자산이 성경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많이 보고 그냥 밥 먹고 성경 보고 눈만 뜨면 성경을 받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기도하고 말씀할 때 말씀 볼 때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고루가 해주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믿음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가 14명이나 살아났어요. 안 믿나 본데. 직접 그 자매가 죽었는데 벽에다 세워놓고 그 시신을 벽에다 세워놓고 금방 죽었는데 시신을 세워놓고 영혼아 돌아와라! 벽에다 대고 영혼아 돌아와라! 사망의 것에 떠나갈지어다! 그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14명이나 살아났어요. 자기 부인은 2번이나 살렸어요. 자기 부인. 여러분 불가사의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19세기 초에 1800년대에 살았던 그 사람 20세기 초에 그러니까 그 스미스 위글스워스라는 사람이 믿음으로 인해서 나타난 기적이에요. 실제로 암이 떨어나고 기모거리가 들리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안정하게 일어나 다리가 막 없던 다리가 생겨나고 한쪽 다리가 그런 일들이 허다했던 거예요. 그런 87세에 완벽한 건강으로 하나님이 부르심 받아서 조출이 있어요. 저는 이 스미스 위글스워스를 전기를 보고 또 이번에 어떤 사역들을 보면서 아프리카의 그 많은 시커먼 사람들 가난하고 그냥 그렇게 절박한 그런 인생들이 이분의 이야기를 읽고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가지고 성령의 강력한 은사 역사가 그 땅에 일어났다면 오늘날에 우리 한국 땅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이고 제가 우리 서희양을 만난 지가 제가 이렇게 따져보니까 한 7개월 됩니다. 7개월. 서희양을 이렇게 지난 토요일 날은 예배를 안 드렸지만 계속 이렇게 12월 달까지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거다. 이제는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되냐면 서희를 바라볼 때 예쁜 머리 파마하고 물도 좀 들이고 옷도 예쁜 옷 입고 또 그냥 립스틱도 바르고 그냥
아이 뭐 이렇게 하고 그냥 이쁜 얼굴 애 하나 들고 그냥 그 정상의 나이 그 아름다운 그 자매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이건 말장난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렇게 될 것을 그림 그리면서 기도하고 명령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믿고 이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불가능한 것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별 볼일 없는 어떻게 보면 나무 쪼가리 잘라가지고 새겨가지고 그 우상 만들어 파는 그 가문이 우상 제조업을 하는 가문이었어요. 별 볼일은 없는 거야. 자기가 생각하기 내 인생을 이 나무 쪼가리 우상색에다 팔아먹고 살 내 인생이 아니다. 그런 결단하고 자기는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 안에 들어가서 말씀을 붙잡기 시작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말씀을 붙잡을 때 생기는 거예요. 말씀 우리 안에 오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거든요. 내 삶 가운데 열매가 넘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실제로 그 말씀이 자기 삶 속에 실제화됐어요.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는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복은 구원을 줄지라. 아멘. 구원을 받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가 원만한 형통을 이루는 거예요. 아멘. 믿음이 언제 자라느냐? 말씀이 믿어질 때 자라요. 아멘. 어떤 분들은 기도를 못한다고 고백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여러분 기도도 말씀을 붙잡고 로마서 10장 17절 그 믿음은 들으면서 자꾸 말씀을 마음을 열고 듣는 거예요. 저게 무슨 말씀이지? 저게 무슨 말씀이지? 그러면서 말씀을 자꾸 되뇌어 씹는 거예요. 소가 왜 여기 위가 왜 4개 있겠어요? 자꾸 씹는 거예요. 어? 말씀은 메디테이션이라고 여러분 자꾸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게 영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꾸 이렇게 되새겨야 묵상해야 우리 안에 영향으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자라고 인격이 변하고. 제가 서울에서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한 청년이 그 과학도인데 근데 그 청년이 저하고 잠깐 대화하는데 물었어요. 꿈이 뭐냐? 인생의 꿈이 뭐냐? 그러니까 그가 아주 간단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저는 존경받는 평신도가 되고 있습니다. 존경받는 평신도. 꿈이 대단한 것도 아니야. 존경받는 평신도. 그러니까 그는 복을 받고 싶은 거야. 그리고 정말 신앙의 인격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인생이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존경받는 평신도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자기는 그런 사람이 되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시편 107편 20절에 보면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시고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을 건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아멘. 어떠한 문제 가운데 있더라도 내가 극복할 수 없는 내 내면의 내 환경의 문제일지라도 여러분 말씀이 오면 나를 치료하고 고칩니다. 또 위험한 징에서 나를 건져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국가 초청 기도회 워커힐 호텔에 다녀왔습니다. 우리 교회가 한 테이블을 이렇게 받아서 거기서 이제 9분이 앉아서 또 이렇게 귀한 시간도 가지고 또 조찬도 나누면서 교제를 하는데 저는 그 모임도 참 좋았어요. 그런데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한 모임을 그 동시간대에 워커힐에서 진행되는 한 모임을 제가 잠깐 봤는데 제가 그 모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 모임은 한국 기독 신업인회라는 모임인데 기업가들의 모임이에요. 그런데 신년 인사회를 하는 거예요. 워커힐 호텔에서. 아주 많이 모였더라고요. 우리는 묵마을에 사는데 거기는 비스타홀이라고
있어요. 뭐 그래. 근데 이제 많이들 모였어요. 근데 제가 그 모임 잘못 왔네. 돌아가려다가 한 브로셔를 제가 본 거예요. 그 안내 책자를 잠깐 브로셔를 보면서 보면 깜짝 놀랐어요. 1919년 주제 그 모임의 주제가 나온 거예요. 그게 뭐냐니까 창조적 경영으로 세상을 섬기자. 아멘. 창조적 경영으로 세상을 섬기자. 창세기 1장 28절. 여러분 우리 교회에 기록되는 이 창세기 28절을 그들은 창조적 경영으로 세상을 섬기자고 주제의 말씀으로 주제를 잡고 그렇게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땅을 정복하라. 아멘.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을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복, 우리의 경영과 우리의 비즈니스가 바다를 넘어 아멘. 하늘을 넘어 땅에까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한 우물만 파는데 나는 요거만 해야 돼. 아주 그 사람들은 그런 거는 누가 당할 자가 없어요 세상에. 그런데 이제는 한 우물도 파지만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종과 횡을 행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한 우물만 아니라 바다, 하늘, 땅의 비즈니스를 상상하시고 기도하시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유 하나님, 아유 목사님 무슨 말씀을. 저는 이 정도로 만족합니다. 아유 제가 뭘 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방금 소개된 스미스 윙글스워스라는 이 사람은 배관공이었어요. 배관공. 일자 멋있게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성령을 받으니까, 성령 세례를 받으니까 놀라운 인생으로 변화된 거예요. 아멘. 위대한 하나님 사람이 되고 아멘. 이 대단한 사역을 감당합니다. 아멘. 세계적인 위대한 사역을 감당합니다. 우리의 삶이 여러분 바라는 인생에 소망하는 인생 가운데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복 줄 줄 믿습니다. 아멘. 응답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복은요 생활의 복을 주셔요. 나도 행복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도 가족도 행복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나를 통해서 우리 이웃들도 행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소유의 풍성함을 주세요. 형통하고 베푸는 삶을 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나눈 말씀처럼 새해 복 많이 베푸세요. 이제는 우리가 좀 베푸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 인생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사회적인 복은 하나님이 우리의 위상을 높여주세요. 그럼뜸이 별 볼일 없는 우리의 인생과 삶일지 모를지라도 우리가 그냥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권위를 높여주시고 또 욥을 하나님 인정하신 것처럼 사단을 이기고 승리하는 자로 우리에게 복을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복을 받습니까? 어떻게? 이런 복을 받습니까? 신명기 28장 10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하늘의 복을 내신다고 그랬어요. 하늘의 복은 바로 복의 원어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줄 때, 복을 주실 때 예수 그리스도 통해 줄 줄 믿습니다. 아멘. 보배로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늘의 복, 하늘의 창고 그것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2019년도에 하늘의 복과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대하시고 바라보세요. 믿음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정답입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 육신에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 붙잡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그냥 잡아라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붙잡으세요. 예수 그리스도 붙잡으세요. 아멘.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늘 붙잡기 위해서 말씀 보고 제가 오늘 오후에 한 페이퍼를 나눠드릴 텐데 성경의 주제는 전부 예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예수. 그래서 예수에 올인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다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생육번수 충만 축복 다스림의 승리자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특별히 보니까 아브라함 특별히 믿음의 시작의 현주소를 보게 되는데 믿음의 현주소가 분명해야 되는데 제가 읽어드린 말씀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주소는 가나안 땅이었어요. 가나안이다. 그가 시작은 미약했습니다. 모든 것이 미약했어요. 믿음도 아직 아브라함 때 미약한 때 그러나
시작은 미약하지 내 자존심이 창대하리라. 창대한 복이 어디서 있어졌냐면 가나안 땅, 가나안 땅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현주소는 어디입니까?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천만 성도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 가나안 성도, 가나안 성도 안 나가, 교회 안 나가. 그래서 안 나가, 가나안 성도. 천만 성도가 되는데 교회 안 나가는 성도가 꽤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가나안 성도 아니죠? 교회 나오셨잖아. 주일날 교회 안 나가. 그만큼 무기력한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된 은혜가 없으면 말라 비틀어져요. 열매가 없게 됩니다. 공허한 우주에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게 돼요. 금방은 필요한가도 갈수록 말라지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도 물으실 거예요. 너 신앙의 색깔이 뭐야? 이렇게 물으실지도 모르겠어. 저는 성도들을 볼 때 신앙의 색깔을 많이 봅니다. 영성, 신앙의 색깔. 어떤 분들은요, 색깔이 달라요. 그래서 섞이지는 못해. 교회 가면 정치는 못해. 그래서 온전한 교회로 성장하지 못해. 보이는 교회를 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교회잖아요. 늘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색깔이 달라. 영성이 달라. 그래서 어느 교회에 섞이지는 못해. 제가 지난주에 어떤 한 분을 만났는데 그런 아픈 마음이 있어요. 저분은 어디 가도 적응치 못하는 거야. 섞이지 못하는 거야. 어려움이 있거든요. 근데 그 어려움을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위로해 줬어요. 집사님은 제가 색깔을 볼 때 정말 집사님 색깔에 맞는 그게 있을 것 같아요. 좀 젊은 목회자 아니면 그런 쪽으로 가보세요. 한 분이 부인이 상처를 받아가지고 애가 좀 아파요. 근데 그 아이 때문에 상처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냥 다른 교회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마음에 그런 이야기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분은 색깔이 그렇구나. 여러분, 믿음은요, 충성이라는 말과 단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어가 같아요. 그래서 믿음, 충성, 그럼 무슨 의미입니까? 요지부동, 요지부동. 영성이 있다. 그거 뭐냐면 요지부동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내 믿음 내가 지키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아멘. 아멘.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은 나의 관계 아닙니까? 기도하면서 뚫고 나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 범사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주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브라함은 그 가정의 믿음이 시작이었어요. 여러분들 보니까 다 시작이야. 여러분들 보니까 다 믿음이 시작인 분들이 많아. 그래 안 그래요? 믿음이 시작이야. 근데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돼요. 내가 믿음의 가장으로 믿음이 시작이라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떻게 믿어야 될지를 잘 분별하시고 결단하시고 살아야 돼요. 아브라함은 믿음이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가족으로부터 그 믿음을 시작했어요. 아브라함은 늘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어요.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다. 아브라함의 행적을 한번 보세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죠. 먼저 제단을 쌓죠.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2019년 여러분들이 이 신년 예배를 시작하면서 2019년 예배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브라함의 행적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그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때가 있는데 그것이 창세기 22장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나,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 배경은 그 가정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2장 7절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그의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어떤 본을 보였나, 어떻게 믿음 생활했나 제가 추적해 보니까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불과 나무를 믿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제 아브라함이 되었어요. 아브라함. 어느 때문인가 아브라함이 되었어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 되었어요. 우리 언제 변합니까? 나도 몰라. 저는 모태신앙 같은데 또 모태신앙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어릴 적에 주일학교를 누나 손잡고 다녔어요. 그런데 자라오면서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나서 막 일부러는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제가 솔직하게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나서 할 말이 없는 거야.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났나? 사실 그거에 대한 답을 정확히 못하겠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제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보이나 할 수 없는 믿음이 내 안에 쏙 들어온 거예요. 유다시 보니까 믿음은 단번에 주십니다. 언제 믿음이 들어오는지 몰라요. 말씀을 듣고 이 곰곰이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면요, 아 그런가 보네. 그러면 그게 믿음이 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느 틈인가 나의 말이, 생각이, 인격이 변화되어 가요. 제가 예전에 아주 몹쓸 사람입니다. 담임 목사가 아주 그냥 인격이 아주 그냥 파괴된 자였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제가 변화되어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시우를 데리러 학교를 갔는데 그 학교 선생님이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아버님, 시우가요 이런 이야기 하는데요 뭡니까? 엄마 아빠가 한 번도 싸운 적이 없대요. 그 말 선생님한테 일러 바친 거야. 아이고 참. 그러면서 시우한테 그랬대요. 선생님이 너무 부럽다.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시우가 그 선생님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습니다. 그러고 이제 왔어요. 제가 천연 집념을 갖던 존재지만 같지만 이게 제 성격이 그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야 어느 틈인가 변해가지고 새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끄럽지만 저도 아직이야.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렇지만 강단에서 말씀을 전한다고 하고 있잖아요. 난 아직이야.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셨어. 어느 틈인가 내가 변화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가정에서 어떻게 했나? 예배 중심했어요. 이삭이 예배를 알았어요. 번제, 예배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고 어떻게 드린다는 거 이삭은 빠싸리 아는 거예요. 여기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는데 이 사진은 부끄럽지만 지난 주간에 우리 능력셀의 첫 예배 인증샷 여러분 이제 올려야 돼 이거. 할렐루야. 네, 또 묵상하고 계시네. 네. 즉 목요일마다 드리면 우리 예배부장이 있는데 그 첫째 아들이 집에 있는 교회 해야지. 날마다 그래요. 집에 있는 교회 해야지. 그러니까 목요일날 못을 박았어요. 목요일날. 그래서 이제 모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전에는 처음에는요 잘 이렇게 애들이 어려서 그런지 잘 안 돼요. 근데 지금은 방언기도도 막 하고 그래. 손잡고. 그럼 쟤들이 방언 못하겠지만 락빡빡빡빡빡빡 이렇게 따라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합심으로 기도하고 나라민족 교회 성도로 기도하고 근데 말씀 전하면 기도하는 긴 시간 아니고 짧은 시간이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가정을 건강하게 하신다고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경외의 영으로 가정을 덮으린다고 믿습니다. 아멘. 지금은 다는 아니에요. 되어가는 가정이겠죠. 어떻게 가정이고 자녀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갈 뿐이에요. 아멘. 우리가 선택하는 거 나아가는 거예요. 나와 내 집 여호와만 섬기겠다. 예, 여러분 CTS에서 한 기사를 냈는데 CTS 방송에서 그런 기사를 이렇게 내는 걸 제가 봤는데 지금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주일학교. 아침에 교회 학교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 학교 예배를 드리잖아요. 10시에. 얼마나 열심히 우리 주사님이 잘 인도하시는 지금 스님들이 열심히고 아주 아이들이 그냥 믿음이 수그자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복음을 자꾸 계속 감수한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다음 세대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런 기사를 이렇게 썼어요. 왜 많은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는가, 오지 않는가. 그런데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 부모들이 교회 출석을 우선시하지 않는 거예요.
학원 가는 거예요. 시험 공부하는 거예요. 뭐 다른 행사 때문에 예배를 우선시하지 않고 자기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그것을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인격적 만남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교회로서 그 교회 앞에 투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과거에는 교회가 제일 재미있는 곳이었어요. 뭐 집에 특별히 뭐 없어요. 프로그램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 재밌으니까. 근데 지금은 스마트폰이 제일 재밌어. 근데 인터넷상에서 놀아. 가상이 현실인지 모르고 애들이 헷갈려해. 교회 와서도 그냥 보고 앉았지만, 지금 아이들이 온라인상으로 그냥 계속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냥 그 삶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어요. 굉장히 위험스럽고요, 걱정스러워요. 저도 통제하고 시간을 정해주고 하지만 더 시간을 좀 빼려고 그래요. 더 줄이고. 그리고 오프라인상으로 이 현실 속에서 생활하고 살 수 있도록, 만날 수 있도록.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만날 일이 별로 없어요. 제가 아이들 게임하는 거 보니까 우리 애들 보니까 4명 모이면, 조그만 애들이니까 모이면 인터넷 안에서 여기 와 그래. 그 게임이 그래요. 나 여기 가네? 일로 와. 온라인상에서 그냥 네트워크를 하는 거예요. 공간이 달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런 세대입니다. 접촉이 상실된 시대에 살고 있어요. 모이기를 싫어하고 그냥 혼자 있기를 좋아하고, 유약하고 나약하고 무기력하고 임박해서 그냥 거기서 못 되는 거예요. 여기서 못 돼요. 우리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우물한 개구리처럼 우리는 사는 거예요. 여기 다인 줄 알고. 그러나 믿음의 세계는 우리 현실을 뛰어넘는 줄 믿습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을 뛰어넘는 줄 믿습니다. 나의 인생 자체를 하나님이 온전하게 세워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게 할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에 믿음의 시작, 이 첫 예배가 단추를 잘 끼워서 승리한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잠깐 고개 숙여 기도하겠습니다.